네,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이거는 오매에 속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완전히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신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히브리 4장 12절은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관찰하며 또 우리의 인간의 마음까지 관찰하고 또 혼과 골수를 완전히 어때요? 쪼개서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그냥 이거 누가 하느냐면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서 거듭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서 누가 이분의 영이 우리의 혼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오늘날 대수술하는 겁니다. 대수술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한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자체는 다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덩어리? 말씀 덩어리입니다.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육신에. 그런데 그 육신에 뭘 뿌렸다? 피를 뿌렸다는 얘기는 완전한 대성물 십자가의 속죄물이 드셔서 구속사업을 다 이룬 겁니다. 구속사업을 다 이뤘으면 우리는 뭡니까? 이룬 것을 통해 의지해서 핏부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해야 됩니까? 성화의 경험을 계속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고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까지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이건 사랑의 제자 요한이 한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으로 어떤 귀한 물건을 만져보면 그 물건이 확실히 알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확실히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을 쓰고 그 오신 그분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신성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신성을 모르면 인성을 아무리 알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게 있는데 맞아요. 신성은 모르고 인성만 알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태초부터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아는 겁니까? 사랑이자 요한은 알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걸 여러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과 인성을 오신 모습은 뭐냐? 이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은 이 오직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존재는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가 누군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이분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데 그것을 다 접어두고 누구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 유대인들이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육신으로만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성이 뭡니까? 육신으로는 저희들 조상이 더 이 땅에 오셨지만은 본래 인성을 쓰시기 전에 만물에 계셔서 세세토록 뭘 받던 분이에요? 찬양을 받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신성의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신성의 인성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그분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진짜 믿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는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 태초에 하나님 인성을 쓰셨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은 수면에 운행하는 신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 인성을 쓰셨던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온 것은 거의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땅에 인성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와께서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어떤 사람은 대장태 보면은 조사심판이 두 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조사하고 아들, 참 이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왜 무서우냐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최고 감독자입니다. 아들에게 다 일임했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건 다 아버지가 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서로 나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예. 요한도 누구한테 빛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 빛을 전하는데 자기는 뭐가 아니라? 빛이 아니라 빛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요. 2023년도 2월로 지난 5주에 제가 지남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의혹이 쌓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왜 믿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은 다 교리로 이루어졌어요. 다 교리로. 그래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가를 여러분 교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교리로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교리 구분했던 이야기 한쪽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신자나 새 신자나 모두가 다 이것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더 쉽게 기억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28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저자가 누구냐면 원로나 카리마나다라는 사람인데 이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8개 교리를 지남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28개 교리 중에서 제가 다 다루지 않고 몇 개만 지금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교리 네 번째로 28개 교리 중에서 네 번째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성경적 근거를 설명하면서
여기 보면은 왜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이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문제가 제가 왜 이것을 다루냐면 아들 하나님이라고 딱 타이틀을 걸고서 이 아들 하나님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져 버리는지 여러분이 그걸 찾아야 됩니다.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느 모로 보아도 경이롭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다.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으므로 그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경험은 하나도 없다. 그분 덕분에 우리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셨기 때문이다. 예, 아들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 아버지 아들 관계를 싹 지워버린 겁니다. 교리 내용을 보면은 딱 지워버리고, 이분은 경이롭고 참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고 죄를 깨끗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도 아무 설명이 없어요.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해 놓고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이겼고 우리를 어떻게 죄를 해결케 하는 그 과정이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데 성경적 근거를 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또 사무엘사하 23장 2절 쭉 내용 보면은 다 이것이 누구를 가리킨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내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 이걸 성령 하나님 가리키는 거다. 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지목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라는 성경절을 그렇게 인용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히브리는 또 그 이름에 또 헬라어 또 이런 신학적 근거로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파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옛날 믿음의 도덕들은 그렇게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의 핵심을 깨뜨려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얘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 근거를 통해서 이걸 성경을 풀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따져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늘날 따지면 무슨 신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헬라에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장악해서 예수님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신신학이 예수님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도 그 일이 우리 시대에 유감스럽게도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전달하시는 분이자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방법과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그분은 그 일을 하신다. 자신이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을 해야겠다는 확신은 성령께서 주신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위안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길을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분은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이해되는 분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신자들은 성령을 느낀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본전. 어떻게 재림교에서 이 지남에 이렇게 실릴 수가 있어요? 성령은 전달하신 분이자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다. 그 방법과 과정은 알 수 없다. 참,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해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죠. 반대로 넘겨야 돼. 아니 아빠 설명서를 한 번 더 읽어서 나오게 해야지. 그건 처음이에요. 예, 여기 아까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 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와. 아니 ESC 누르면 다 한 번에 다. 또 왔어. 안 해봐. 지금 내 메시지 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서 만물을 창조했다고 나오고 또 어떻게 했다? 죄를 사하여 주는데 그 사하는 과정이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해 안 되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예? 영역이 구별되지 않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게 성경 관주 성경을 보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거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성령이 하는 일이 다 누구의 일이냐면 다 예수님이 친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다 누가 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리 중에 그렇게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요, 아들 하나님도 아니요,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인간의 마음으로 전지전능하시며 오묘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게 사랑인지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체, 개성이 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묘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고 하나이지만은 개성이 하나가 아니고 품성과 뭐가 하나라는 얘기입니까? 영이. 의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품성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개성은 아버지 개성, 예수님 개성이 따로따로 있다는 걸 누굴 통해서 보여줬어요? 선지자를 계시를 통해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교리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 적이 있는가? 그분은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색하고 가혹하고 모진 분으로 그려놓은 모습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 위로, 지혜, 연민, 기쁨 그리고 그 이상이신 분이시다. 아들 관계를 싹 지워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아들 관계를 싹 지워버리고 타이틀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해놨지만은 교리 내용에서는 이 관계를 딱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쉽게 따지면 연구가 하나의 역할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 설교자는 부흥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 옛날에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쉽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연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속사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겠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면 이게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단은 성공했어요. 이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다 뒤엎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아버지 역으로서 아들 역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심어줘서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셋째 천사에게는 이것을 완전히 뒤엎어서 복음의 원래 위치로 갖다 올려놓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교회 진am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절 됐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되면서 성령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예수님이 통하지 않고는 만물이 지음받지 아니했다 했어요. 누가 만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었다는 얘기인데 왜 창세기 1장이 악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인용이 나. 신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지.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빌립보 2장 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신성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 창세기 1장 2절도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이 빛을 받았는데 이 빛이 뭘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빛에 대하여 침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빛은 누구한테 침례 요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장 이용하는 것도 그건 성령 하나님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누구가 있다는 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아닌 존재가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여기에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오며 그 말씀이 내에 있도다. 이 근거를 대면서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성경절 됐는데 이 성경절을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폐하며 이것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업을 이룰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 2절 여호와의 신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순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야 하며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흐르듯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에 선해해야 한다. 그분의 정신이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하며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예. 조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를 해결케 했는데 그 과정은 오묘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만이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또 인성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신성의 아버지의 신성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이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은 최고로 품성이 개발되어서 완전한 성화에 가져서 최고의 도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전능하시지만 인성도 품성이 개발되어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전능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순환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줘서 죄를 해결케 하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과정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51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또 성령을 마음속에 임재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확실히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큰 집회나 어떤 집회에서 보면은 자기가 거듭났다고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진짜 그 영혼이 거듭났으면 그것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쉽게 따지면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왜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했어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집회에서 박수치고 웃고 막 그런 그 소동이 일어납니까? 이런 황홀경은 뭐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경건하고 완전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사랑을 진짜 신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통하여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다. 예, 이것도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알고 성경을 연구할수록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에게 뭘 주겠다 했어요? 하늘과는 황금사슬이라 했습니다. 이걸 연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제가 이 성경을 관절처럼 연구하고 한참 살펴보는데 제 머리에 딱 때리는 게 있었어요. 성령이 뭔지 아냐? 아버지의 본질 그 자체야.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너희는 이해가 안 돼. 예?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본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묘가 아니라 예? 이것을 정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하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겁니까?
아버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간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한 번도 보여준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본질 자체가 뭐냐면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그래서 오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오묘이기 때문에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의가 무슨 뜻입니까? 자의는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자의로 말할 수가 없느냐면 누군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부터 나오든지 아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성령은 그 생각이 자의로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예수님이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고 소멸하는 것도 성령이 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그분의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죄를 소멸할 수 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앞뒤로 교묘하게 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성령의 오면은 아버지의 본질 자체입니다. 본체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분의 영이 어떤지, 그분의 영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지, 왜 하나라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이 말한 그 선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는데 성령이 오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전화 오면 미국에서 내 얘기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못 봅니까? 서로 보면서 전화하고 얼굴 보면서 대화하고 또 내가 능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거기 누구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 좀 도와주시오 하면은 뭘 행사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의 활동 범위를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오묘합니까? 현대 과학도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게 왜냐하면 이 교리 자체가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잘못 이해하면은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갔냐면 멸망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보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이 문장을 잘 바르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인간들에게 성령 아버지의 본질을 나타내 보인 적이 없어요. 성령 그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에 계속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묘가 될 수 없잖아요. 아버지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부터 그 본질이 어떻게 인간에게 활동하고 역사하는지 그 아버지의 본질은 우리가 오묘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은 오묘인가? 오묘라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군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예,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하면은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나를 본다는 얘기 이제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 곁에 완전히 떠났잖아요. 떠나면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누굴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인성이 아닙니다. 인성이 아니고 완전한 인성으로서 전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한 예수님이 뭐냐? 다른 보혜사로 등장하는데 그래서 영원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예, 예수님이 지금 한 얘기를 제자들 이해가 안 돼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 이게 무슨 내용이지? 제자들끼리 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이 얘기는 다른 보혜사로 등장하는 부활하신 인성의 예수님이 너희와 영원히 했기 때문에 너희의 나를 만난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 오디오 올라왔었어요.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우리가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나의 자녀들아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는데 어떤 죄를 범치 않게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하늘 지성에서 우리를 중보하면서 그분의 영으로서 너의 죄를 회개케 하고 너의 죄를 지성소에서 당신의 피로 손바닥을 벌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이것을 믿어야 너희가 실축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부름꾼이 돼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걸 믿으면은 어때요? 죄가 용서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실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부인데 2부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이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교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 지남에 기록된 것을 보고서 제가 이 교리 중에 일부를 제가 다루었습니다.